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은 용서를 위해서, 즉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물로 오신 것이었으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길,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반석되시는 그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새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그 마음과 그 본이 생명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까? 현세적인 관점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나라에 누가 더 클까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여전히 싸우고 그 대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라는 질문에는 누군가와의 비교와 자신을 우위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고, 그 인간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욕망, 곧 자기의 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아닌 교만, 긍휼이 아닌 이기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도 사실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어떤 사람은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20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젊은 부자였습니다. 더하여서 누가는 이 사람이 관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선한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러한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을 들으시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너가 묻는 선한 일을 왜 묻느냐? 선한 일은 이미 너무나 명백하게 분명하게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왔고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가르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의미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계명,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완전히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고 너희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지킨다면 그것이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반문하심을 통해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스스로 그 오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시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냐고 묻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것은 영생의 구원과 그 영생과 그 구원의 기준이 이 청년은 선함과 어떠한 자신의 그 의로운 행위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노력하고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과 19장, 20장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에서 큰 자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어린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앞단락인 1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어른에 비해서 약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큰 자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강해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그들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런 그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은혜로 허락하신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거룩한 위엄성에 동행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길을 열어가셨고,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며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천국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조금 어떠한 부분이 잘나서, 내가 어떠한 부분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늘 그분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이 청년은 2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혹 내가 지키지 않은, 혹 내가 모르는 다른 계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었을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함이 예수님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가 다른 모든 율법의 조항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그 단 한 가지를 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그의 실체와 본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청년을 향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항상 모든 재산을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그가 가진 재물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재물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너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너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청년이 이웃사랑조차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동일한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그것을 두고 이웃에 대한 계명만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그것을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젊은 나이에 많은 부를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부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회 구조를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사실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경작할 땅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다가 외부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사람이 큰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곧바로 다른 이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되는 부는 제한되어 있고, 그 부는 쉽게, 사실은 부라는 것은 돈이 있는 자가 더 쉽게 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는 쉽게 소수에게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인구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소작농들은 사실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조차도 사실 구매할 여력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은 그 필요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때, 그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부를 가지고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보호와 그들의 안녕에 쉬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임을 너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그렇지 못하였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조항들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한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선거철이 이제 되었잖아요. 이제 주말마다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시끄러워요. 막 노래가 막 뭐 김문수를 뽑아라, 이재명을 뽑아라, 뭐 이준석을 뽑아라, 막 여기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선거철이 되면 그 맨날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사회적인 복지라든지 아니면 사회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면서, 특히 기독교 내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왜곡시키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선에 서는 것이 부의 재분배를 말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로 매도시켜버리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하려고 한다, 뭐 중국의 나라를 바치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복지를 말하고 사회 재분배를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매도하고 왜곡시켜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이 부가 이 자본주의에서는 부가 당연히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가난한 자들의 보호와 안녕에 관심을 두고 함께 나누며 사회의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그 정책과 권세자들에게 주신 그 의무와도 동일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 돈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뭐 준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뭐 공산주의다라고 비판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왜 줘야 되는지, 왜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분별해야 되지, 무조건 어떠한 뭐 공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 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가 정책을 분별해 보고,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의 모습이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결국은 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의 큰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결합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함을 인정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사실은 물질이 부가 자신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인을 바꾸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너가 부가 주인이지 않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이 너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냐? 그것이 너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주인을 바꾼 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부자 관원과 대치되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삭개오라는 세리인 것이죠. 그도 이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을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서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 가운데 그가 올라가죠. 삭개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기에 먼저 그쪽으로 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숙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재물을 끌어안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지도 않았죠. 하지만 삭개오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스스로 그 재물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 인생에 자신의 즐거움을 주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던 그 재물조차도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아무도 자기와 상종하지 않는 고독한 삶 속에서 그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오로지 재물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재물을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 얻었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이전에 끌어안고 있던 재물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아직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 속에서 아직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지만 주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벌써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재물을 갖고 있느냐 버리느냐 그 행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었던 삭개오의 인생이 더 이상 재물이 주인이 아니게 되었고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을 바꾼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해서 천국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재물에 온 마음을 두어서 그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복된 자, 천국에서의 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은혜의 선택에 따른 은혜의 선물이죠.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는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 넘어지겠지만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연히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다면 세상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껏 사용하게 됨을 통해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탐심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눈치 없는 베드로는 또 한번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희생에 초점을 두고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버리고 드린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가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신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너무 크기에 자연히 따름을 통해 그것에서 욕심에서 매여져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행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구원의 선물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자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통해서 이 주님을 따르고 헌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누가 주의 우편에 누가 주의 좌편에 앉겠습니까? 누가 더 크니까? 이 현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보상을 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보상은 종말론적인 것이므로 말씀하고 계시죠. 즉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즉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받는 인정과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은 설 자리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재물을 버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는가, 무엇이 주인인가를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긍휼함으로 주님께서는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긍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긍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과 내 삶이 그 주인을 다른 것으로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구원의 그 은혜의 그 기쁨과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큰 것임을 알기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쫓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았는가를 보시면서 주님 그것을 칭찬하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셨던 것처럼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긍휼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